사람은 누구나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염려를 가지고 염려 속에 빠지느냐, 염려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겪게 되는 이 염려, 걱정.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계속 염려 문제에 시달리냐면 염려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 줄 잘 모르는 겁니다. 누구나 다 살다 보면 다 염려하는 거지 뭐. 어려우니까 염려가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일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염려를 떨쳐버리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온갖 그 상상력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던 야곱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형 에서가 무장한 장정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온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제 이것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보고 하여튼 저 사람은 소심하다고 그것 갖고 저러냐고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 타당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야곱의 두려움이 너무나 타당한 두려움 맞는데요, 그런데 신앙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야곱이 잘못한 치명적인 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야곱은 그 머리에 온통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형 에서밖에 담겨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지?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지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 모른다,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네가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협적으로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형 에서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 에서만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야곱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함으로 형 에서가 보여질 때 이런 상황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 두 가지가 같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겁이 나는 겁니다. 도대체 자기가 모세처럼 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왔거든요. 4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마음이 뜨거웠어요. 당장에 들어가면 그 정복할 것 같았어요. 40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자기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 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출애굽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거듭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고 계세요. 걱정하고 염려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애들 길을 가르치지, 내가 도대체 앞길은 어떻게 헤쳐나가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염려가 찾아올 때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할 때 근심이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염려, 생각, 그 어떻게 구별하는가? 여러분들이 염려할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불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일이 딱 염려가 되니까.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그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그럴 때 여러분, 문제보다도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염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 크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 일보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게 훨씬 크다. 심각한 문제다. 그 점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실직의 문제, 무슨 자녀들의 문제,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염려로 일단 마음이 먼저 꺾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면. 사실 우리들이 염려에 대한 부분들은 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염려로 인생을 잘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일을 어떻게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는가.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이지만 세상 근심은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 우리들이 염려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뭔가 모자람으로 인해서 늘 염려하고 있어요. 뭐가 모자라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들의 집, 우리들이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염려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평범한 우리의 신앙을 넘어선 예수님의 특별한 주문이에요. 제자가 되는 사람의 삶은 이랬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은 모자랄 때 염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감사한다. 너무나 쉬운 공식이죠. 모자라면 구하고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상식을 뒤엎죠.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부족할 때 우리는 염려하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목숨, 너희들이 생명이 있는 것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너희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염려가 계속 찾아와요. 이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너희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할 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
더욱 큰 기적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잠시 거절하실 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선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힘들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거절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들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방식으로 믿으면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믿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잖아요. 염려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면 우리들이 뭘 염려하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염려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은 늘 선하신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 때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탈 때까지 씨름하며 그 가소로운 야곱에게 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그 형 에서가 400명 끌고 오는 것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야곱은 그것만 몰두해서는 안 되고 20년 전 베델에서 홀로 광야에 던져졌을 때 자기를 만나준 그 하나님을 또 올렸어야 되고요, 이거보다 더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거보다 더 절망적일 때 피할 길을 어떻게 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우리들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바꿔보십시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 누가 생각해도 다윗이 집니다. 근데 상대가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되면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요. 상대가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보세요. 여러분들의 근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염려 가운데 왔으나 여러분들이 염려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기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겠다 결심한다고 그 다음부터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의 결단이고 매일매일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